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요절들, 이제 암송하는 걸 좀 드리지 말아야 되겠어. 새벽 기도도 안 나올까봐 걱정되네, 이거. 그냥 자꾸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고 요절입니다. 잘 좀 입력해 놓으시면 좋겠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도 좀 입력시키면 좋겠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남성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중요한 요절입니다. 11장에도 요절이 여러 개 나와요. 11장 갑니다. 1절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서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14장이 은사장, 15장이 부활장,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 저주의 장과 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5절, 에녹은 많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500년이나 동행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는지, 에녹에게 너 이제 그만 거기 있고 나하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놀자, 그러면서 에녹을 죽이시지도 않고 그냥 살려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자연적인 법칙과도 위배되는 것 같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어요. 8절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요절인데 자꾸 읽어보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도 그걸 강조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면 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적어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살아야 상을 받는다. 미련한 5처녀는 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혼예식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을 받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로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 게 되게 많아서 되게 빨리 하겠습니다.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자, 믿음으로 노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주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천년씩.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역사가 써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4000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1000년. 그럼 몇 년이에요? 4000년, 4000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7절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자기 좋은 대로 따라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에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땡볕이 내리쪼이는 그 속에서 방주,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아의 가족 오직 8식구, 노아와 그의 부인,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 8명이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 산에서 그 배를 만든다. 이게 뭐 웃음거리죠. 배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도 띄우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크냐? 엄청 큰 배입니다. 너무너무 큰 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만들었다. 이게 노아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8절 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기점을 이룹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쭉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이끌어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1절 갑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에서 후에 사라, 열국의 어미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89세 잉태해서 90세에 아들을 이삭을 출산하지요.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적이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어디에요? 본향,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나가고 고난도 역경도 왕따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비전,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참고 견디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기력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비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우리의 돌아갈 본향,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이 땅에 있던 분들이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결코 울고불고 낙심하고 그럴 날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금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땅에는 잠깐 머물다가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여행자와 같이 있다가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다. 그래서 어디 나라에 쌓아야 된다?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 시험이 있었지만 최종 시험이 뭐예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잘 통과하지요.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십니다.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주십니다.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자. 시험이 있는데, 이런저런 시험 많이 있는데 이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에서도 넘어가는 사람, 거기에도 통과 못하는 사람이 많죠. 마지막 시험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패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75세에 약속하고 주마주마 했는데 85세까지 가도 안 주잖아. 그래서 합방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더 지나서 25년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이삭을 낳는다고요. 그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한참 자랐을 때, 한 2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였지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건 간단한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어요.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 어차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 그러실 땐 언제입니까? 줬다가 뺏으면 눈드락지 나는 것도 모르시나이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이까? 그러면서 갖다 이유를 붙이고 안 드리는 거지. 못 드리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그저 믿는 거야. 믿는데 덮어놓고 믿어. 근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펴놓고 믿어야 돼. 내가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무적정하는 거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요즘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으로 다 발췌해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허무맹랑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증거하는데 성경같이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없답니다. 성경같이.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의 그 별도 추적해가지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온 것까지 모세가 출애굽한 날짜까지도 다 추적해낸답니다. 성경으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전에는요, 성경 역사가,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그럼 1600년 됐다. 예수님이 2000년 됐다. 그래서 한 3500년이라고 추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쫙 해서 추적해서 가니까 이렇게 연대기가 딱딱딱딱 4000년 구약시대 나오고 신약시대 2000년이 나온다. 6000년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증거하면서 계산하면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적어도 4, 50억에서 100억이 된다네. 지금 인구가 78억인데 현재 인구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DNA를 분석해서 다 낳고 연대기를 측정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숫자.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그리고 백인과 백인 속에서도 흑인이 나올 수 있답니다.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셋이잖아요. 누구 있어요? 노아의 아들 3명이? 셈, 함, 야벳. 첫째 셈, 둘째 함, 셋째가 야벳인데요. 거기에는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잖아요. 세 종족이 달리게 그 지구상에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염색체를 분석해서 DNA를 쫙 추적한 결과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 이게 성경이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믿음으로 이삭은,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만 등장한다는 거.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애굽에 있으면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일해야 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래요? 어떤 걸? 이 모세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장차 애굽의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것도 뿌리치고 다 거부하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여 년 동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끌어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 육신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것이냐. 선택은 항상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좋은 선택의 길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22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에 또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33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모세의 기록이 다른 사람보다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겨우 한 절, 두 절, 근데 모세는 꽤 많이 나와 있어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생각나요? 뭐 해줬던 여인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데,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붉은 천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 삽니다. 후에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좋은 일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33절 갑니다. 32절 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 무슨 사람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들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겼다는 걸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풀무불도 그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38절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위에서는 저들이 육신적으로 뭐 누리면서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비된 하늘나라의 것은 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부유하게 출세하게 성공하고 그런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12장 갑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가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전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후에 뭐가 오죠? 십자가 뒤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 후에 뭐가 오죠?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는 것도 이거 조금만 지나면은 너무 힘들지만 잠시 동안 지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온다. 영원한 거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소망의 그날을 위해서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바라보며 가야 된다.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된다. 원하시면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예? 순교의 자리 갈 때까지 죄와는 싸워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단 말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파이데야라고 하는 말인데 교정하다, 훈련하다, 이게 잘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주일날 메시지 전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의 목적은,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여기 9절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는 10절에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3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건데요. 징계는 8절 같이 읽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게, 관심이 없으면 징계고 뭐고 내버려 둔다는 거야.
아하,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 내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석되게 한다. 이 진짜 보석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징계, 파이데이아, 우리가 징계받는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직 정죄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순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도 이렇게 잠기고 그럴 때에 병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속에서 이게 쓴 게 막 이제 넘어오는 거죠. 힘들어요. 그럴 때 괴로워요. 지금은 나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없는데 이 쓴뿌리가 올라오면은요, 이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내가 평화를 누리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어야 돼.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13장 갑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자, 5절 봅니다.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 만큼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가지고 쌓아놓고 죽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누가 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누가 훔쳐갈까 봐. 아이고 참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야. 다 불살라질 텐데, 다 태워질 텐데. 8절 갑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그분. 12절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니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찬송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찬송하고 특별히 잘 준비해서 드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288명의 찬양대를 둘 뿐만 아니라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너희를 내 것으로 부른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선이요, 우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다윗은 내가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이 금감, 그 당시에 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30년 전에 계산해 보니까 900 얼마 드렸다 그랬어요? 900조.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그 6배 정도 돼, 6배.
그러면 6954, 5400조.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는 5400조가 뭔 상관이냐, 이게 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그냥 다 해서 금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대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해야 될 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라는 거야? 이거 누구에게? 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목회자는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 말 못하지요.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세계의 거부가 된 것,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부자를 록펠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된 그러한 그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너는 예배 드릴 때에 40분 전에 가장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40분 전에 가라는 것은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라. 이게 내가 복받는 일이다. 이거 세 가지 가르쳐줬어. 세 가지.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삶으로 세계의 거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가.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받는 비결이야. 목회자하고 대적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들지 않으면 매일 그 밥에 금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서 이 기록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대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보면은 바울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제 이래서 작자 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히브리서는 쭉 20절부터 그 위에 인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도 바울의 스타일이거든요. 이거요. 34절 갑니다. 3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 이게 바울의 서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히브리서를 이제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이름을 남겨야 돼요. 간증을 남겨야 돼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남길 수 있는 간증이. 여기 간증을 남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쭉 열거된 거예요. 우리도 이름을 남기며 특별히 간증을 남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2월 둘째 날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승리한 날, 주님 기뻐하시는 한 날,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